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 교회의 모습. 1세기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에 대해 로마와 그리스의 성경 관련 문헌, 다른 일반 문헌들, 그리고 고고학과 비문에 나타난 증거를 저자는 활용합니다.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로마의 집으로 일곱째 날에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초대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일곱째 날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반면 푸블리우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푸블리우스는 자신이 본 일곱째 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이 다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푸블리우스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브리스가는 자기 집을 떠나려는 두 종을 세워놓고 남은 음식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음식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 종들에게 주는 행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과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선행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16절은 선행과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시고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과 16절은 제사, 우리 표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는 다른 예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요, 15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15절은 찬송의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증언하는의 뜻은 고백하다였습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찬송의 예배입니다. 15절에 이어 16절을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는 두 가지 예배의 형태가 나옵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배의 형태가 뭐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선을 행함, 선행이 예배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선행입니다. 선을 행함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행은 친절한 행동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실천됩니다. 하나는 몸이에요. 또 하나는 돈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방식은 돈과 몸입니다. 돈으로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고 몸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선행입니다. 돈과 관련해서요. 선행이란 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는 행동입니다. 거짓 신앙은 언제나 소유물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가로막는 것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주어지 거스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헌신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영역이다. 뒷주머니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양식을 받기에 부적절하며 거기에 둔감해진다. 맞습니다. 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돈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당하는 이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유에 눈이 고정되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물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향한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를 외칩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어느 날 록펠러에게 기자가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록펠러는요, 돈을 얼마나 더 벌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돈을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합니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의 대답이 조금만 더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대답한 대로 조금 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록펠러의 돈을 향한 욕심은 멈춰질까요? 자기가 기자들에게 말한 대로 조금 더 돈을 벌었어요. 그럼 돈에 대한 욕심, 돈을 더 많이 벌려는 노력을 중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벌면 어떤 말을 외칠까요? 역시 조금 더입니다. 또다시 조금 더를 외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록펠러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석유 사업을 독과점해 무수한 기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집단 해고, 강제 합병, 노동자에 대한 탄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록펠러의 11조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쳤고 그 약속을 평생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보면 록펠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에는 분명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예배에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선행입니다. 선행 역시 예배예요. 더구나 16절은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록펠러의 예배를 굳이 점수로 환산하면은 겨우 50점입니다. 그는 교회 밖의 예배, 삶의 예배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16절의 두 번째 예배는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스인데 원형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 중 코이노니아가 있지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교제 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코이노니아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코이노니아에 대해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구제는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제를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통해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된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제, 서로 나눔은
재물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돌봄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10배 늘렸다고 합니다. 당분간 돌봄이란 단어는 사회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제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돌봄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구제이고 그것이 돌봄입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서로 나누어 주기에는 선행보다 광범한 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돌보는 모든 행동이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교회에서요, 서로 돕는다고 할 때 또는 구제한다고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구제, 이것을 교회 밖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입니다.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을 돌봄, 구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행이나 구제 그리고 돌봄은 교회 밖의 외부 사람들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돌봄과 구제의 대상인 것은 명확하지만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16절은요, 선행,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의 뜻은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게을리하지 말라입니다. 왜? 선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제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소홀히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죠. 또한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제 한 달 동안 예배 쉬자.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뭐죠? 우리가 칼바르트의 정말 중요한 예배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긴급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그것을 소홀히하고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16절은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선행이 예배예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15절과 16절은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흐름을 좀 보세요. 16절에 와서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5절의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15절과 16절을 흐른 대로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왜?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제사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몸으로 선을 행하고 지갑을 열어
내 수중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냉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어려운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회심의 단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종적 단계는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이 세 단계의 회심 중 마지막 단계 돈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수중에 있는 돈을 꺼내 그 돈으로 선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입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지갑을 열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더 어려운 것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 둘 중 행동할 때 어떤 것이 더 힘들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효과가 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목 디스크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 나타나요. 이 증상이 뭘까? 검색해 봤더니 정확히 목 디스크 증상이었습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은 뭘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료를 찾고 공부했습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에서 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자료를 찾아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바른 목 자세와 스트레칭을 계속했습니다. 대략 6개월이 지나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맥킨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좀 어지러운데요, 도리도리 운동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도리도리 운동은요, 쉬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도리도리. 역시 우리 교회는 순종을 잘해요. 이 운동은 쉬워요. 그런데 맥킨지 운동은요, 양팔을 뒤로 힘껏 당기면서 힘을 주고, 그리고 고개를 펴줘요. 자, 여러분, 도리도리 운동과 맥킨지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힘듭니까? 맥킨지 운동. 그럼 도리도리 운동과 맥킨지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클까요? 맥킨지 운동. 뛰는 운동도 있어요. 반면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운동이 더 효과가 큽니까? 힘들지만 뛰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과 16절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가 더 효과가 큽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보다 더 어렵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것도 몸에는 좋아요. 하지만 뛰는 것이 더 몸에 좋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힘든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한 곳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띄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같이 너희를 주신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그 설교 중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빛. 여기서 빛이 뭐죠?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비춥니까?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선행이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 5장 16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선행 나누어주는 것에 감동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의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자 세계제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고 숨겨주는 일에 뛰어들었던 분은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코리텐 붐은 가난하지만 경건하게 시계상을 운영했던 아버지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지극히 다가온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계를 살 손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곧 응답됩니다. 한 손님이 오더니 아주 비싼 시계를 고르고 돈을 냅니다. 그 돈이라면 충분히 어음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돈을 내면서 다른 시계상에게 내가 좋은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에 결함이 있다고 불쑥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는 그 손님에게 시계를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만 손보면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 시계는 결함이 있는 시계가 아니고 그 시계를 판 상인은 아주 품질이 좋은 시계를 손님에게 팔았다고 손님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품질 좋은 시계가 있으니 우리 집에서 오늘 고른 시계는 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팔지 않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 어음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계를 살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린 코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지금 어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은 돈과 축복받지 못한 돈이 있단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좋은 시계를 판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만일 자기가 기독교인의 명성이 부당하게 손상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계를 판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아버지는 코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실제로 며칠 후 한 사람이 아버지의 가게로 돌아와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불한 그 돈으로 어음을 결제하고 나아가 코리의 2년치 학비를 부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의 아버지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이곳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런 영과 진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